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은혜 그러면 구약 시대 때는 은혜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소개해 주면서 사도 바울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613가지의 법.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통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독을 계속 하시는 분들 중에서 613가지의 율법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게 힘든 겁니다. 뭐 10개 외우는 것도 힘들 텐데 613가지 외운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근데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냐면요. 그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로서는 613가지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은 이유는 뭡니까? 그 율법을 이뤘다라고 합니다. 그 율법을 어떻게 이뤘을까요? 십자가의 사건에서 다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본 말씀, 요한복음 1장 17절 보게 되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제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 율법은요, 우리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는 그 자세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비춰보면서 우리가 매일마다 거울을 보고 나의 자신을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보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항상 고쳐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1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데 첫 번째 은혜가 왜 필요하냐면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1절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게 나타났다는 건 에피펜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결국 형체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 보게 되면 띠아폰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신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비치기 위해서 모세가 떨기나무로 본 것처럼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나 또 노아나 모세나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 했을 때 그게 바로 띠아포니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은혜가 나타났는데 도대체 이 은혜는 무엇인가? 먼저 이 은혜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언가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헬라 문화 때에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됐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뭔 줬었을 때에 그게 바로 카리스라는 뜻이에요. 은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 카리스마가 사람이 여기 서가지고서 웃기고 저기하는 그게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이끄는 게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카리스마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움직일 때에 사람들이 통하여서
영향받을 때 저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은 막 웃기고 저기 하는데 뭐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거 여러분 좀 우리가 좀 자제하시고, 카리스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느님의 일을 역사할 때 거기에 영향 끼치는 사람이 바로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예수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이 안에 내재하심으로 그 내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내가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과연 어떤 분인가? 네, 평가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제 그것도 이제 그게 이제 부수적인 거고, 제가 지금 포커스하고 싶은 것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합니다. 근데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났다고 했죠. 자,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게 되면 창세기 우리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하와가 결론적으로 왜 선악과를 먹었냐? 하느님이 되고 싶어서. 하느님이 되고 싶어서. 사단이 하느님 되고 싶어서 하느님에 반역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떨어졌어요.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은 하느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떨어졌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해서 지금 공격하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본인들이 하느님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어떤 무신론자가 목사님에게 와서 얘기했습니다. 하느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한테 증명해달라. 목사님이 가만히 계셨습니다.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지금 이 시간 하느님 옆에 얘기해서 내 이마에다 천 번개를 치라고 해봐라. 목사님이 이제 가만히 보십니다. 지금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떤 차원에서 우리는 그건 증명하기 싶어요.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하기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이 살아계신 걸 증명 안 해도 하느님 살아계신 건 다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알아요. 증명할 필요 없어. 근데 이분이 하도 얘기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돌아서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치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크시기 때문에 치지 않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갔다고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 사역을, 여러분 복음만 선포하면 돼요. 설명 우리가 따질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느님을 변명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패하고요, 우리가 패배할 때가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안 듣습니다. 그냥 복음만 전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하느님에게 맡기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하와로 인하여서 하느님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무신론자들이에요. 무신론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하느님이라고 착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아예 그냥 차단시켰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먹혀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와는 하나님이 되고 싶었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본인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고 잘못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하느님과 얼마나 그가 멀리 떨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아담에게 화가 났을 거예요. 나에게 강력하게 먹지 말라고 얘기했었다면 내가 이것을 안 먹었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고 보자. 아담을 만났습니다. 내가 먹었는데 안 죽었어. 너도 한번 먹어봐. 그랬더니 멍청이가 먹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요, 남자들이 좀 멍청한 것 같아. Thank you. Now I don't have to face all the men by myself. 근데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 순간에 본인도 마찬가지로 하와가 느꼈던 것, 공허함. 왜? 죄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만날 면목이 안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숨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와와 아담을 찾았던 것은 그들이 만약에 그때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핑계 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회피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그게 여러분 화근이 됐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느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어떻게 보면 쫓아냅니다. 그 후로부터 사람들은 계속 죄악 속에 죄를 범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살인사건이 납니다. 그게 죄예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이미 여러분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지옥행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창조물 피조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거든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게 하신 것. 그리고 흘리셨던 피가 여러분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면서 그 언약, 새 언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우리의 부활의 신앙, 영생을 주겠다는 그 약속.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은혜 가운데는 구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새로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교해도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받아들여도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에 다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뜨지 마세요. 눈을 감아주세요. 눈을 감아주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러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한다면 손을 들으세요. 손을 들으세요. 제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마음으로 하세요. 손 내리시고요. 하느님 아버지, 마음으로 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동안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미 죽었던 자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그 대가, 나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피는 나에게 주는 새 언약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 또한 그 새로운 언약에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가기 원치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합니다.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이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1970년대쯤에 썼습니다. 100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한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여인이, 창녀이죠. 몸을 파는 여인이 필립 얀시를 만나게 됐습니다. 필립 얀시가 그 여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교회 가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반응하기를, 교회요? 왜 교회를 갑니까? 교회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교회 갈 때마다 내 마음은 괴롭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필립 얀시가 이런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은혜가 있지만 은혜가 아닌 것이라는 단어, ungrace라는 단어 쓰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줘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단어를 보면서 저는 그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느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영혼이 자기 잘못을 이해한다면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당신이 죄인이다, 죄인이다 우리가 손가락질 하면서는 안 되지만 하느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스스로가 어떻게 합니까?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왜? 우리 안에 내 자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니, 잘 보십시오. 몇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야 돼요. 이 은혜를 알고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텐데 오늘날 못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책임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다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의무적으로 우리가 전달해 줘야 돼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 중심, 우리 교회 중심. 우리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나누고 열심히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지만 세상에 나가게 되면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동료들에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쇼핑 갔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여러분 상관없이 한국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는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줘야 돼요. 요새는 크리스마스쯤 되면은 많은 분들이 뭘 합니까? 쇼핑센터나 또는 여러분 그로스리 가게 되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위해서 앞에 있는 사람의 모든 물건을 본인들이 지불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 하필이면 항상 꼭 크리스마스 때만 해야 됩니까? 평상시에는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타임 이벤트로 우리가 볼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다면 이게 일시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 복음만 전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가? 1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아는 것과 이 세상 정력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2절에 보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이 변해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 삶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보게 되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보고 봐라 라고 합니다. 보라는 것은 뭐냐면 가서 벼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갑니다. 토기장이는 열심히 진흙을 빚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빚고 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그것을 봤었을 때 뭐 이렇게 빚질까 했을 겁니다. 왜? 본인 스스로가 만약에 토기장이가 아니고 본인이 뭐 그릇을 만드는지 아니면 그런 관심이 없다면 모를 거예요. 혹시 미대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계세요? 네, 제가 미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거기 가게 되면 토기를 만드는 그릇을 만드는 그 클래스를 제가 한 학기 했습니다. 돈 엄청나게 깨졌지만, 예, 진흙이 왜 이렇게 비싼지 잘 몰랐어요. 근데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먼저 이제 클리너에게 돌리고 있는데, 돌려야 되는데, 돌리기 전에 그 진흙 가지고서는 항상 때리라 하더라고요. 계속 때리던데요. 그래서 처음엔 좀 못 모르고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힘들더라고요. 귀찮더라고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계속 빚어야 되는데, 내가 여태까지 당신들 빚으라고 내가 계속 이렇게 때리라고 했지만은 왜 때리는지 얘기를 안 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때리면서 이제 빚으라고 하더라고요. 빚었더니 왜, 당신들 이제 조금씩 뭔가 느낄 거라고. 보니까는, 예, 뭐가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조그만 돌덩어리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거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불에, 여러분 그 진흙을 걔가 토기장을 만들어가지고 집어넣게 되면 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굽다가 그게 깨져요. 그래서 계속 빚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만약에 거기에 바람이 들어가게 되면 바람으로 인해서 그게 한쪽에 이렇게 불어오르거나 아니면 그게 터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게 되는 겁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저걸 할까? 그 과정은 뭐냐면요, 이 진흙이 그 토기장이의 손에서 빚어지고 여러분 뭔가 도가 만들기까지는 계속 그 손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발견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서 계속적으로 우상들을 섬겼었을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버려진 질그릇이 됐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 변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 삶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오늘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라고 합니다. 이 양육이라는 것은 인스트럭션입니다. 인스트럭션은 뭐냐면요, 가리키되, 이 가리킴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는 작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수를 해서 내가 배우는 겁니다. 내가 실수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어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찬스를 주시고 다시 한번 찬스를 주시고 다시 한번 찬스를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자, 여러분, 양육하면 뭡니까? 우리가 뭐가 바른 것인고 뭐가 나쁜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게 되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공부할 때에 한 가지 배우고 두 가지 배우면 여러분 계속 차곡차곡 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이 되게 되면 그만큼 우리 또한 세상을 보는 여러분 눈과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보는 눈이 바뀔 수 연달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은 뭡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은 안갈리네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당되지 않는 것. 아까 얘기 말씀드렸듯이 613가지 율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요, 다양한 법이 있습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 도박하지 말라, 이자 노릇하지 말라,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그때 당시에는 마약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약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중독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갈리네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이 몸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쓴다면 그게 안갈리네스예요. 교회 다니면서 도박하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다니면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있고 도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많아요. 술 마시는 사람이 있죠. 마약하는 사람이 있죠. 간음하는 사람이 있지. 포노그래피 보는 사람이 있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들 교인이에요. 최근에 여러분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기 제가 처음 와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나이클럽 가고요. 교회 다니면서 도박하러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마약하는 사람이 있고요. 간음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누구 남편을 뺐을 때는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 얘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왜 필요한가? 은혜가 임하게 되면 분별력이 생기고 선과 악이 굽뚜렷해지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은혜가 그것을 용서해 주세요. 다시 찬스를 주는 것입니다. 안갈리네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정욕에게 있었을 때에 세상이라는 단어는요 이언이라고 단어를 쓰는데 내가 주어진 환경과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 라는 뜻이에요. 근데 정욕은 뭡니까?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태어나기 순간서부터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필요한 것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정욕이라는 얘기예요. 정욕은 내 육신적인 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세상 다시 얘기한다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너무 잘 젖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문화 보게 되면 누가 루이비통 들면요 다 루이비통 들어야 되고요. 누가 프라다 들면 다 프라다 들어야 되고 누가 무슨 머리스타일 하면 다 무슨 머리스타일 해야 되고 누가 성령소설 했다면 다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세상 문화입니다. 내가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시대의 그 트렌드와 패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필요하지 않지만은 사람들이 쫓아가기 때문에 나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 이상하게 내가 없으면 내가 뭔가 좀 모자란 거 보이는 것 같고, 내가 그냥 내가 좀 뒤떨어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또 창피스러우니까, 그리고 왕따 당할까봐 쫓아가는 것. 세상의 정욕. 우리가 엄연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 문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 성서적인 문화,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살지만 이 세상 끝나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영원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 영원의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사는 것이지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쓰되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영의 세계를 우리가 향하여서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은 뭘 요구합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transformation.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요새 선거를 하면서 여러분 선거 얘기하는 것보다도 지금 선거에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앞으로 정치인들이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나라가 변할까? 더 많은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구할 것이고 우리의 차이가 더 뺏길 텐데 여러분 공화당 민주당 떠나서 세속화되게 되면 기독교인들은 쓸 자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힐러리나 트럼프나 제가 볼 때는요, 참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불쌍해. 서로 헐뜯기 바빠. 제가 여기 미국에 돌아온 지 이제 9년 됐거든요. 이렇게 서로 헐뜯는 거는, 이렇게 강도가 높은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둘 다 기독교인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 본인들이 서로가 믿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양육이 왜 필요하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신중함과, 여기서 신중하다는 것은 센스블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정신이 좀 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필요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잡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계산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의로움과, 여러분이 의로움이 뭔지 아십니까? 뭐가 옳고 바른, 뭐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건함으로, 여기서 경건하다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마인드, 생각, 이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롭게 사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요, 손해보고요, 용납하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 나가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비춰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빛과 소금이거든요. 역할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집 안에서는 그렇게 하고 바깥에 나가서 한다면 그건 모순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든 다 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집에서 하듯 바깥에 가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 거기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 집에서 저렇게 하니까 바깥에서 나와서 저렇게 하지. 그래서 우리 삶은 항상 여러분 일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건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옛삶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디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세 번째 보겠습니다. 13절과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인다는 얘기예요. 복스러운 소망이 있다면 뭡니까? 그 소망 때문에 오늘 본 말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주님이 오심을, 주님의 여러분 우리의 주심은 바로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12~13절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소망이 있으면 주님 오실 날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다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주님 위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삶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열심히 살지 않아요. 소망이 잃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초점이 없습니다. 목적을 잃었어요. 비전이 있는 사람과 비전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말하는 게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게 되면 우리 자녀들 대학교 가서 너 뭐 할래? 했었을 때 그 대부분의 답변이 두 개입니다. I don't know. 아니면 I'm gonna be doing this. 여러분 I don't know하고 I'm gonna be doing this 하고요, 그 차이점이 틀립니다. I don't know 하는 사람은요 대학교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래요. 그냥 뚜렷한 목적이 없어. 뭐 대학교 일단 들어가서 뭐 2년 동안 해보고 거기서 뭐 결정하면 되겠지. Too late. 근데 여러분 대학교 가서 내가 이걸 전공하겠다는 사람은 벌써 이미 고등학교에서부터 다 준비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 그냥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차이점이에요. 비전이 있는 사람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게 되면 복스러운 소망 했을 때 복이라는 것은요,
유익을 끼친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덕을 끼친다는 얘기예요. 소망은 음품 말씀 보게 되면 소망에 있었을 때 여기서 여러분 뭔가를 기대하면서 그 소망은요, 복된 소망은요, 본인이 기다리고 인내하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무슨 대가가 온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타날 때에. 자, 그렇다면은 제가 한 몇 주 전인가요? 무한도전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거 계속 뭐 연속 이런 얘기하니까 뭐 TV만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무한상사라는 그 단편 그 에피소드를 제가 보게 됐는데 그거를 찍는 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실수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 개그 코미디언들이 나와가지고 그 단편 영화를 찍으려고 그러는데 연기를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가 많아. 근데 거기에 이제 엑스트라들이 누가 나오냐면요,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하니까 그들은 딱 한 번 딱 하면 끝나요, 그냥. 감독이 보고서는 오케이 끝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그거 보니까 너무 뭐라 그래요, 본인들도 좀 창피스럽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신기하고 그래서 배우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거나 모든 실수 저게 계속 리테이크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단편 무한상사가 나왔는데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편집을 했는데 괜찮아. 제가 지금 왜 이 얘기하냐면 그 많은 실패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편집했더니 그 사람이 괜찮게 보여. 무한상사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무한도전에 나온 친구들이 뭡니까? 다 주연들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원래 여러분 주연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주어진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실수가 많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가 많아. 실수가 많아. 근데 하나님은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계속 우리를 찬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복된 소망이란 뭡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온전한 사람이 되고 있구나. 그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엑스트라가 있고요, 주연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화를 보게 되면 누가 여러분 항상 기억에 남습니까? 주연이, 스타일이 여러분 기억에 남지 엑스트라는 여러분 그냥 왔다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만들기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엑스트라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똑같은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기독교인이고 똑같이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뛰어나는 별이 되기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에게 어떻게 임팩트 되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나를 봤었을 때, 내가 교제했었을 때, 내가 그 장면에 여러분 그 환경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임팩트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거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발견하는 것이지 아니면 똑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택했었을 때는 우리는 엘리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미디어크를 원치 않으세요. 보통 같은 것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게 따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할 때는요 여러 가지 모양 다 받아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하게 원하십니다.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을 원하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뭔가는 여러분 우리가 좀 땀을 흘리면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실수하게 되면 다시 세워주는 것이고 실수는 다시 세워주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율법적인 차원에서 봤었을 때 아무리 실패하고 여러분 해도 짐승 가져서 바쳤죠? 히브리서 와서 보니까 그것이 제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은혜의 시대는 용서가 돼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한 번이 아니다. 계속 반복. 언제까지? 우리가 바르게 잡을 때까지.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의 주인을 만들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빛났는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환경이 있어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이겨나가겠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그 옛 영광을 다시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는 선한 일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도덕적인 것이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나부터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는 먼저 나를 구원시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요. 왜? 내가 은혜를 받게 되면 다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임팩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여러분들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은혜를 우리가 나눠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